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면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종려 주일로 모이는 귀한 예배하는 날입니다. 종려 주일이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이 종려나무 가지죠. 야자수나무 가지를 길가에 깔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5일 후에 6일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진 그 순간부터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날이 성경 역사로 4000년 만에 성취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그 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 예수님 만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만만세요. 마치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을 불러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찬양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24장로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그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서 오직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있고 여호와가 부리는 악한 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악과 선이 대립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원론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악과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악과 선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신이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탁 주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성령이 크게 임했다라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렇게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성령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성령 받음에 대한 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진다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으로 인치신 약속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영은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확 꺼버리는 걸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헬라어 단어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일하는 것을 그냥 못하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그냥 팍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가 있다라고 신약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라는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은 불씨로 꺼져가면서 작아지지만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활 불타오르듯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쁘시게 만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충만해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내가 장작불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안에서 스스로 막 충만해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스스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충만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커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알고 보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도 하시는 말씀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차갑고 미근해져 있다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고 꺼져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불은 꺼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해지도록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악신, 말 그대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정말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탄이가 욥을 두루다니면서 욥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께 말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를 내가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가지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그 물질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욥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 걸 다 줬다 뺏어갔냐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이에요.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너에게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욥의 몸은 깃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괴롭히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주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전쟁에서 한 번 이기고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멸하리까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뽑혔을 때 사울 왕이 말하기를 요나단아 네가 내 아들일지라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를 원하노라라고 엄청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냥 거두어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이 뭐뭐 하라고 명령해서 사울 왕을 괴롭히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악한 영, 마귀 사탄이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괴롭혔습니까?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번뇌케 했다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극한 정신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왕으로 기름 부었지. 내가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와서 왕 삼아줬지. 그런데 이제 날 버린다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버린다는 거야. 그까지 일로 나를 버려? 내가 600명 군사를 가지고 3만 명이 넘는 그 블레셋 군대를 대치하면서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오기만을 내가 간절히 기다렸는데 자기가 늦게 온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버려? 이 나쁜 놈 같은. 분노가 막 들끓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까지 살찐 소와 양 그 몇 마리 좀 끌고 왔다고 나를 버린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아야 돼. 나를 버리고 내 나라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준다고? 어떤 놈인지 잡혀보기만 해봐라. 내가 착살내고 죽여버린다. 그런 분노에 그런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놈인지 얼마나 의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봐요. 군사 장군들을 봅니다. 저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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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 내 나라를 뺏어갈 놈일까. 그 마음에 의심의 생각이 들면서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의심의 눈길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 놈이 나 대신 이 나라의 왕이 될 놈인가.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괴롭게 한 겁니다. 그것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겠냐고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누가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까 봐 말 그대로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에 쉼이 평안이 없습니다. 악령이 그렇게 사울 왕의 머리에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고 젓가락으로 휘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생각이 참 많아지고 쉬지 못하면 그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건데, 그런 사울 왕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생각해낸 수가 있어요. 수금을,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왕이 번뇌케 되면 수금으로 하프로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그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악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크리티솔을 낮춰줘서 심리적 안정을 준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에 그런 치료법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수금을 잘 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한 소년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여기서부터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수금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재능도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리니까는 저놈이 왕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그 많은 재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진 달란트가 바로 음악적인 재능이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손하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손하프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했을 때 무슨 음악을 했을까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수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시편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수금을 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 왕이 번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마귀 새끼가 뭐 하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러운 영들이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더러운 영들이 그것을 듣고 싶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헌신하고 금식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됐는데 그 텅 빈 예배실에 혼자 밤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 두려움 가운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그냥 서서 두리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기도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그냥 안개가 싹 사라지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축복의 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그 순교 직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순교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목 잘리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적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축복의 서사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21절을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또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하기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찬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세상 유행가 여러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흥겹게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일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가 세상 유행가도 부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잡한 번뇌했던 모든 생각들도 정리가 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했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도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진데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러운 마귀 사탄은 우리 곁에서 다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파워풀하잖아요. 세상의 유행가를 불러도 마음에 흥이 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 유행가를 불러도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살아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찬양 속에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 찬양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992년경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인데 새로 짓는 9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한 층만 2만 스퀘어피트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층에 방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냥 아침 7시에 들어가면 저녁 7시 나올 때까지 벽만 보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얼마나 보링하겠어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예수전도단 찬양곡이 있었어요. 그 테이프 들으면서 볼티모어 가고 볼티모어에서 오는데 그 들었던 찬양을 일하면서 그냥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내 임의대로 가사를 붙입니다. 내 기도를 그냥 그 곡에 붙여버려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르. 그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성경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정말 그 피곤한 몸에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눠봅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곡조를 붙인 기도의 일지인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자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는 물러갈 것이며 우리의 근심도 물러가고 우리를 번뇌케 하는 더러운 영들도 물러갈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생각들이 다 마귀 사탄이가 우리의 머리를 휘짓고 있는 걸 텐데 그냥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머리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걸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려 함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함께 할진데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될 때 찬양합시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아침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이 범죄하고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음란과 살인죄를 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한 게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성령을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될진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도 하고 소멸도 되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은 불같이 타오르고 커질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우리에 있는 성령은 작아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합시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게 한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고백하며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